네, 반갑습니다. 안 반갑나 봐.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있고 현아라고 했죠? 반가워요. 우리 이따 또 만나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전도사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아, 나는 참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디자인했지? 라고 궁금해했었던 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부터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되게 세밀하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었구나. 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요.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 성막의 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따 그림도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이 성막의 뜰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우리 렘너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꼭 붙들고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또 무엇을 가지라고 하는지 말씀 속에서 잘 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다섯 번째, 그죠? 총 9번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다섯 번째 왔어요. 다섯 번째,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쭉 인도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대로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성막,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보이는 말대로 너희들은 그것대로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다섯 번째까지 쭉 이끌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였죠?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또 죄 사함을 상징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설병상과 등잔대라는 말씀을 받았죠. 진설병상은 이제 떡상이라고도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양식이고 우리가 늘 거기를 향하여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등잔대는 성령의 빛, 항상 밝히는 성령의 빛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또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성막은 어떻게 됐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각화된, 그죠? 시각화된 언약으로 보여주셨던 곳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제단에 대해서 받았죠. 제단은 뭐였죠?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규빗 했던 이 뜰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5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게 있고 뜰을 만들 때는 목적이 뭐예요? 보호하거나 남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역할로 이 성전을 잘 지키고 보호해라라는 뜻으로 울타리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속에 있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말씀, 이 공간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있기를 원하시냐, 우리 교회에 어떤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은요, 이렇게 홀이나 룸이나 마당 같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간은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공간, 또 마음의 공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을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잖아요. 그죠? 먼저는 딱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공간을 주시려고 하나? 좋은 어떤 시스템을 주시려고 하나?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공간과 내 안에는 마음의 공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가져가야 할 공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도 붙들고 기도 제목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첫 번째로 성막 안에 만들어야 할 뜰입니다. 성막 안에 만들어야 될 뜰. 자,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성막의 뜰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봐서 알잖아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유아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성소에? 제사장. 그럼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 현주.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몰라도 돼.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히 구별된 곳. 그죠? 이 두 곳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우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특별히 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늘 드나들 수 있었던 이렇게 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여기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죠?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뜰에 오면 늘 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 성막의 뜰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피의 언약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던 곳이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매일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막 피 날아가고 막 제단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소원이 어떨 것 같아? 어? 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죄가 있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20명 정도가 있으면 다 줄 서가지고 옆에 소, 양 여기서 다 피 뿌리고 이런 걸 실제로 진짜로 눈으로 봤다면 우리 예배가 어땠을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그 새기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뜰에 와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싶지 않아도 늘 계속 나오는 말, 내가 보는 광경들은 나에 있는 죄를 이 소나 양에게 줘서 얘가 대신 맨날 죽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예배와 이 참된 제사가 나에게 다르겠죠. 아무래도 늘 그리고 같이 살았잖아. 회막문을 치고 회막을 치고 장막이 다 그 회막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의 뜰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회복할 뜰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수량도 가지고 오고 죽이고 피도 뿌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 우리들에게 계속 올해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 마당만 밟는, 그죠? 계속 종교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건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피의 언약, 그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든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이 교회에 이 회복의 뜰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더 말씀을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있어야 할 뜰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간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있어야 할 뜰은 이런 것들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꼭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공간의 뜰. 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공간의 뜰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공간의 뜰.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 성막의 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을 잡고 피의 언약을 붙들고 제사를 준비하던,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는 공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붙들게 하셨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피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의 뜰에서 이 영적인 공간에서 계속 이 번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복음을 계속 붙들면서 각인시킬 수 있었던 곳이었겠죠. 하나님은 이런 영적 공간의 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공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늘 출애굽기 29장의 4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왔을 때 실제로 정말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까? 이런 질문과 감사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왔다면 우리 예배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어떤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담긴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사람이라도 모여있는 작은 공간에도 하나님은 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 속에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게 참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모이자고 하면 우리 이번에 힐링 캠프 다녀왔잖아요. 물론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쉽고 또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세빈이는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끼리만 잘 다녀왔지롱. 근데 그 어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하니까 역시나 어색했어요. 나도 너무너무 불편했어. 내가 왜 나왔을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나왔는데 그냥 왜 나왔을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배드민턴도 엄청 잘 치게 되고 함께 웃으면서 또 이렇게 밸런스 게임도 하고 뭔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응답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영적인 교제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 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만나서 어떻게 나이가 같으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만난 교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영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그죠? 복음을 붙들고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모여서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은 그 공간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것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은요, 어땠어요?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락방이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그죠? 근데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죠? 모였더니 넓은 공간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 그죠? 영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영적인 공간. 그럼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간이 지금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은 것 같아요? 이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해? 이만해? 이만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간이 얼마나 넓니? 너희들 나랑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커?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함께할 이 공간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채웠네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공간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까지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만남이 없다?
하나님 참 슬프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이 영적인 공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간의 뜰이 회복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교회 속에 있어야 될 뜰 두 번째, 우리는 사랑과 평안이 있는 심적 공간의 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랑과 평안이 있는 심적 공간의 뜰? 얘들아, 요즘에 너네 힘들지? 교회로 나와. 내가 너네를 기다리고 너네들에게 내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평안을 줄게 하면 나올 사람. 이번 주에 모이자 하면 우리 친구들 나올까? 아니, 전도사님이 어저께 레슨이 있어서 교회에 왔어요. 전도사님 이게 지휘를 가리키잖아요. 지휘를 가리켜서 여기 딱 왔는데 정말 교회가 조용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오고 딱 그 친구랑 저랑 둘만 이렇게 레슨을 하는데 아, 참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해요? 우리 오케스트라 막 있어서 위드 오케스트라 하면서 같이 나가서 우리 막 공연도 하고 그때 우리 다빗이 엄청 작았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 우리 활발하게 우리 만나 집사님이 피아노도 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드 오케스트라로 엄청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년 이렇게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정말 이 토요일이 팍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전층이.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립다. 하나님도 참 그리워하시겠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네. 우리 아이들을 세상 문화에 다 뺏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교회 이 토요일 날 너무 중요한 2시부터 5시에 아무도 없어서 저랑 하준이, 세준이랑 우리 그 친구 4명에서 여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 제목들이 좀 생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이거를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이것을 앞장서서 정말 이 뜰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포용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요 광야와 같이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육신의 것들로 경쟁해야 되고 어렵고 이런 일이 참 많은데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어야 되나. 가정도 이제는 쉼이 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한다 하지만 너무 문화의 격차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자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들이 오고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란 말이에요. 지금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만남 속에 여러분들 만남 속에 각자들 어때요? 야, 나 너랑 베스트 프렌드야. 나 너랑 너무 좋아. 우리 펜팔 할까? 막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하고 많이 또 하면서 막 야, 나 널 너무 좋아해. 우리 평생 친구하자 해놓고 조금만 사이 나면 나 너랑 나랑 절교야. 이렇게 하면서 왕따 문화 막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12명한테 왕따를 당했었어. 나보고 그 친구들이 너 무릎 꿇어 막 이러면 나 무릎도 막 꿇고 그랬었거든.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가 되니까요. 이 왕따 돌려가면서 하는 문화,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이 이성 만났다가 저 이성 만났다가 하는 문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놨다가 붙었다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 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청소년들 자살률이 엄청나요. 청소년만 자살률이 많아요. 대학교 아주 어린애들부터 해서 문제와 사건이 너무 많은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 여러분들 어디서 쉼을 얻고 있어요? 어디서 평안을 찾고 어디서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줄 거냐고. 근데 하나님이요 너네 교회가 이게 있어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지영아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어제 제가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수박도 한 통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이 심적 공간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영적인 뜰부터 나의 영적인 공간부터 넓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향해 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정말 교회 속에 있어야 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왔다 살았다, 그동안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살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고, 우리는 동물은 아니지,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딱 와가지고 그냥 대충 말씀 받고 가면, 나가면서 이미 은혜 다 사라져버리고, 나가면서 나 무슨 문제지 풀어야 되지, 나가면서 나 누구 만나지, 나 나가면서 누구랑 카톡하지, 나 누구랑 게임하지, 나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도에게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봐. 어떤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지 안 받아봤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 받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은 받아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그거 받아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충복을 다 놓치고 산다면 세상에서 제일 그지같이 살아야 돼, 진짜 바닥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맨날 세상에 가서 어슬렁 거리니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가면 아우 싫어 저리 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버티면서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갈 거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여러분들은 이 사랑과 이 평안을 엄청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지금 놀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지금 기웃기웃 거리면서 내 은혜 다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씩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겠지만, 우리 청소년부에 모이는 이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이것은 이 지도를 좀 오늘은 좀 잘 보면 좋은데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성막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모양 엄청 커졌죠. 뭔가 되게 많아지고 엄청 많아졌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현장을 살릴 사역 공간의 뜰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얘기 나누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뭔가 즐거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현아 왔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이 진짜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이 오려고 우리 현아를 보내셨나 봐. 우리 현아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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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중요하게 노란 색깔도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저쪽으로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가운데 이 성막의 뜰 가운데는요, 여인의 뜰 잘 봐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피부병 환자방 이렇게 있어요.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요, 이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여인의 뜰을 보면 여인들은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뭐라고요? 괜찮아. 얘기해봐. 나 너무 좋아.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 아기 정답 딩동댕. 맞아. 여인들은 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죠? 늘 여인과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번제를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속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병 환자방이 있었대요. 저기에 저렇게. 그때는 문둥병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 그죠? 따로 이렇게 해놓고 엄청 이렇게 했는데 이걸 품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지금 피부병 엄청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시대에 있으면 다 저기 방에 앉아서 아마 있었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자들도 이렇게 이 뜰에 와서 함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좁혀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렇게 여인과 아이와 이방인과 또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이 성막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성 있는 공간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귀하게 보셨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였냐? 이렇게 있어야 될 여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을 막 이렇게 하시고 막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들이 머물고 함께하는 곳에 니네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엄청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이 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이방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오고, 또 내 마음의 병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교회 나오고, 그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예배를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오늘 하루 와서 예배만 띡 드리고 가고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코로나 이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언약교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날이 딱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현장을 놓친 이 공간들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리는 물론 각자의 학업이 있고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만 조금은 나를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내가 어디 공간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가야 돼. 내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위험한 곳인지는 알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계속 가면 어떡해. 전도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전도사님 좀 성향이 시키는 대로 잘해요. 하물며 저 병원에 가서 밥을 먹고 30분 있다 약을 드세요. 그럼 좀 30분을 채를 해놓고서 약을 먹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12시간 동안 뭐 하지 말라, 그냥 12시간 안 하고 되게 열심과 그렇게 하는, 좀 의사가 말하면 의사대로, 어떤 리더가 얘기하면 리더대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대로, 엄마가 말하면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엄청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곳에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 엘리트가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좋은 곳에 있었다면. 근데 전도사님은 좋은 영적인 공간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마다 나쁜 짓인 거예요. 그렇죠? 하는 것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나쁜 짓이 되더라고요. 결국엔요, 내가 해적선을 타면요, 제일 나쁜 해적이 된다라는 말이 전 너무 이해가 됐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줄 알고 이렇게 현아가 왔다는 건 우리 정말 기뻐서 춤을 춰야 될 일이라는 거죠. 복음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영적인 말씀을 교회가 아닌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와 포럼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나눈 은혜와 내가 있었던 영적인 힘든 부분들을 어떤 자들하고 나눠서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고 교회 속에 있어야 될 뜻들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공간과 심적인 공간과 또 현장 속에서 있을 사역 공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서 잘 지내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책망하시면서 다 엎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뜰이 이 여인을 위해, 또 이방인들을 위해, 또 환자들을 위해, 우리 계속 붙들고 가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그죠? 늘 여인들이 어떻게 했겠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겠죠. 우리가 괜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우리 함께 지어갑시다. 우리 같이 동참하며 지어갑시다. 우리 유아, 우리 혜림이도, 아니 혜림이래, 죄송해요. 소원이도, 자꾸 얼굴이 전도사님 얼굴이랑 오버랩돼서 나도 모르게 입이 자꾸 나가잖아. 미안해요. 네, 참 제가 이 자리가 많이 편해지긴 했나 봐요. 오늘도 1부 예배 서고서 여기 오니까요, 여기 제 뜰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기뻐요. 그치 현주야? 우리 현주도 너무 기쁘고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우리 현주가 요즘에 이렇게 즐거울 때 교회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뜰을 만들어가는 성도. 우린 랩넌트겠죠. 우리는 먼저 다른 건 아니고 기도 먼저 해야 해요.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영적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삶 속에 사라지는 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 이제 그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뜰로 인도받고 정말 우리 모두가 평안과 사랑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진짜 영적인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다 보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인도받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만 지난주에 어떤 작년에 6학년, 그러니까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그 거기 전에 있었던 뭔가 하던 거기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잠깐 이제 거기는 안 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저한테 복음 듣고 제가 복음 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불려가고, 이 친구는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서 우리 아마 작년에 내가 포럼에서 알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누워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줬던 우리 제자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연결해서 오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니까 음, 되게 많은 기도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새롭게 이제 이 길을 걷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인데 거기를 내려놓고 이제 청소년부로 완전하게 올인하면서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세우면서 살리며 가면 좋을까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거기에서 어떻게 정리가 좀 안 되어졌을 때, 이제 얘네들이 6학년이 되면 졸업을 하면 중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그대로 내게 있는 뜰로 와서 함께 복음 받고 함께 주신 기능을 가지고 함께 음악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품고 기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좀 주셨어요. 그럴 때 함께 여기 이방인들이 오고 아이들이 모여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그죠? 렘넌트 운동을 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품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이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 주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바깥에도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주지 않아요. 그들을 살릴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우리는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다름의 모양대로 각자 힘들어하는데 진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우리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된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택함 받은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그들을 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시편 6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이 뜰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뜰, 심적인 뜰, 또 현장 사역의 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집중으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결론이에요. 자, 뜰에 모이기에 힘쓰는 언약 청소년부.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왔고 계속 하나님 또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우리 힐링 캠프 주재할 때도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그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어서 나는 우리 친구가 왔다고 나는 확신해요. 정말 우리 현아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난 너무 반갑고 너무 예쁘고 아주 옛날부터 본 것 같고 또 만나고 싶고 빨리 가서 악수하고 싶고 아주 기쁨이 막 있는데, 자, 청소년부 전도사님 이번에 힐링 캠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린 밖에 나가면 당연히 좋지. 근데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가까운 곳에서 그냥 배드민턴 치고 짜장면 시켜 먹어도 애들 충분히 좋아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멀리 시간 들여 가지 말고 이 앞에서 배드민턴 치고 그날은 또 짜장면 시켜 먹고 다음은 또 어떻게 뭐 축구 한번 하고 짬뽕 시켜 먹고, 그렇지? 그렇게 또 어떻게 야구 한번 하고 다음날 볶음밥 한번 시켜 먹고, 때로는 금요일마다 전도사님 맨날 밥 해놓을 테니까 그냥 오고 가면서 밥 먹으러 오고, 좀 이런 뜰에 모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뜰에 모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왔을 때도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뜰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 뜰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세요. 우리 말씀 씨앗, 그렇죠? 오늘 추가적으로 이걸 심어서 12월 달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뜰은 어디입니까? 전도사님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내가 어디에 가장 머물러 있었는가? 근데 제가 가장 행복했던 곳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들이 제일 행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때가 아이를 키울 때였었어요. 쌍둥이를 키우느라 참 힘들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장 많은 교제를 했었을 때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 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의 뜰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나의 뜰, 하나님 원하시는 공간의 뜰 한번 잘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의 말씀을 5번째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따라 영적 공간의 뜰과 또 심적 공간의 뜰, 또 사역 현장의 뜰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뜰에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최고로 복된 한 주간으로 보내다 다시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묵상하시겠습니다.